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중간에 뭐 이렇게 읽다가 만 것 같죠, 그죠? 끝까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15, 16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간뒀습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철야를 오는 중에 신협을 지나서 좁은 문 앞까지 이렇게 오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엇갈려 가게 됐습니다. 엇갈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탁 들었죠.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신길본당 또 이렇게 베레아관을 탁 보면서 예수 안 믿는 분인 것 같습니다. 탁 보면서 한 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아이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 말하고 탁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깜깜한 이제 그 시간이지만 얼굴이 좀 이렇게 화끈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고 교회의 정문을 보면서 교회의 뜰을 밟고 지나가면서 주먹을 쥐고 각오를 하고 가는 중이죠. 에이 예수 믿지 말아야지 옆에 사람 들으라고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상황 중에 있는 것이죠.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 130명이 넘는 시간인데 그때는 말이죠. 처음 눈이 파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몇 마디 하더라도 예수를 믿을 만큼 사실 그전까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이런 개념 조상신은 있지만 하나님, 하늘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는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왔던 그 24살 먹은 그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27살, 8살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워낙 우리가 익히 보았던 많은 사람들보다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왜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여기 본문을 잡게 된 것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역사도 허투루 이렇게 그냥 간과해 버릴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가볍게 하는 말씀을 이 땅에서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말처럼 물론 이제 지나가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나라고 썼는데 사실 나가 아니었죠. 이게 한마디 한마디 참 중요한데 제가 굳이 나라고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인자를 이런 말과 나를 이렇게 한 것은 약간의 똑같은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깊이 볼 수 있다 한다면 다른 의미가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고 지칭한 것은 정말 이제 주님 아니겠습니까? 인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열려있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고 있으니까 이런 입장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는 그 대목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인자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 여기 이제 이 제자들이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아니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여기 이 12명의,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정말 쫄가리쓴 사람들인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그 당시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 장사미사,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12명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지극히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 16장이라 한다면 한 2년 반 정도가 훌딱 지나갔을 그 시점입니다. 1년이, 주님의 공생애가 1년이 남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이미 지나간 것이에요. 볼 만큼 다 받고 느낄 만큼 다 느낀 다음에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여기 이제 갈릴리 지방이 있으면 갈릴리 지방에서 헬몬산 쪽으로 북으로 100리를 가야지만 됩니다. 40km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정말 이제 요 12명만 데리고 그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에는 그 헬몬산에서 헬몬의 이슬이 땅바닥으로 깊이 2000m로 흐르다가 탁 솟아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으면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람이 많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 문명이 있는 것이에요. 문화, 문명의 극점에 뭐가 있겠습니까? 종교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 가게 되면 종교, 신들이 드글드글하게 많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신들이 가득 수두룩 빡빡한 그곳에 데려가서 제가 가보니까 말이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 반이 뚝 잘라져 있는 것이에요. 바위산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 구멍이 막 나 있습니다. 구멍이 수십 개 나 있죠. 그 구멍에 에는 예전에는 말이죠, 각각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그 구멍마다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앞으로 이제 이 큰 산 앞으로 냇물 같은 물이 흘렀습니다. 냇물 같은 물이 흐를 수 없는 곳이 이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물이 흔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냇물 같은 물이,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이게 판신전, 밑에는 여기 이렇게 염소고 위에는 사람인, 염소와 사람을 이렇게 섞어버린 그런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또 그 앞에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몇 마디 하는 거죠. 이제 요 사람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침례 요한이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명,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신명기 18장 5절입니다.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4명을 딱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웃지를 않으시지요. 답이 없으니까 웃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학력고사 수능 이전 시절에 많이 계시죠? 학력고사 이런 거 볼 때,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할 때 오답 노트란 거를 해보셨나요? 예, 시침을 떼고 계시는군요. 이제 오답 노트, 이것은 뭐냐면 수학을 풀다 보면은 내가 틀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틀린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미묘하게 100점 만점에서 예를 들어서 한 70 줄 수 있는 그런 그 오답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고 내가 어디가 틀렸나 보게 되면서 이 정답에 접근하는 그런 이제 공부하는 방법, 오답 노트를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마련하고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뭔가를 예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했을 때 이 12명들은 제외하고 완벽한 다른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12명도 들어가 있겠습니까? 12명도 들어가 있는 답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중에는 뭐냐면 그 어떤 사람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지만,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해된 부분이 완벽한 오해가 사실은 또 아닌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또 유대 전통을 보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우리 16장을 보고 있는데 14장 2절만 하더라도 헤롯 왕이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을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저 사람은 침례 요한이 부활해서 침례 요한이 다시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그 신명기에서 이렇게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에 대해서는 말이죠, 여기 이때 이 신약 이 시대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는 이 시대에는 정경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것이죠. 구약 성경도 이렇게 39권 확정되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말이죠, 이제 구약 성경도 있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같이 봤었거든요. 외경에 보게 되면 마카비하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레미야 올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올 것이고, 예레미야도 그 마카비하 성경이 아니죠, 외경이죠.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저기 성경에서 이 유명한 사람들, 이 침례 요한, 또 모세, 엘리야,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성경과 관계없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과 관계 있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외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들을 쭉 들면서 이렇게 침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성경과 관계없이 말한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침례 요한, 이런 사람들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중에 리더로서, 혹은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면 이렇게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굳이 말할 수 있다 한다면, 이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 2년 반 이상을 봐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모습, 역사하시는 모습,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침례 요한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는요 7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나와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52장 그 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떠올리는 거죠. 또 그 당대에 살았던 침례 요한을 보면 침례 요한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왜 믿을 것인가?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페이지를 하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페이지를 하게 되면 186쪽입니다. 꼼꼼히 보시면서 당연히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우리는 도출해내야 되겠지요. 네, 좀 더 이렇게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면서 우리 네 사람 여기 있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법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침례 요한의 모습이 있구나,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구나, 엘리야의 모습이 있구나, 모세의 모습이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침례 요한 그들을 사람들을 흠모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의 여기저기에도 외경까지라도 이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그리워하는 예수님의 인자의 모습, 또 세상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 지나가면서 에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왜 그랬겠습니까? 실망을 너무 한 것이지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죠.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말 속에는 인자의 모습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저는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열렬히 지지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들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속에는 세상 사람이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겠는가? 그걸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지식 많으면 참 감사하지요. 근데 신령한 영적 지식, 그러나 실천되지 못하는 신령한 영적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것, 그것에 만족해하는 우리 모습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한계를 안다 한다면, 한계로 살 수 있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이고 세상이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 부지런히 한번 몇 마디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아시죠? 침례 요한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엘리사벳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이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이 요한입니다. 독자지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는 일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마리아가 그 나사렛 동네에서 이 유다로 와가지고 그 집에서 6개월 동안 이 식솔로 같이 있어도 충분히 살 만큼 뭐가 있었습니다. 괜찮은 집안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는 광야로 가게 됐고, 광야에서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3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나이가 많죠. 침례 요한의 사역은 길지 않았습니다. 짧게 끝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떠한 이적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짧게. 메시지도 아주 무서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넘버원 이거 하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2개. 이거였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라도 와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삶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삶은 딱 들어맞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아주 순결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는 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센 말. 그러나 또 정직한 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다 했던 것은 침례 요한의 삶을 그들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계속해서 고린도서 11장 1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 신령한 영적 지식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뭔가 깨달을 때 은혜 받은 것처럼 하면서 삶을 많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네 사람을 말한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이들이 말하는 메시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들의 삶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말했던 침례 요한,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순결한 삶,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임한 다음에 한 길로 가서 딱 순교할 때까지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았던 그의 삶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셉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볼 때 여기 이제 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침례 요한, 또 예레미야, 모세. 그 중에 멘탈이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엘리야 같습니다. 멘탈이 가장 약한 사람. 그는 불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어느 순간에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런 모습도 있는 거죠. 로뎀 나무 아래서 퍼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아웃, 나는 소진됐다. 이렇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죽고 싶어요. 이런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요. 그러나 그의 열심만큼은 나는 열심히 특심합니다라고 그가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한 모습, 기도할 때 목숨 거는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이 틀림없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모습, 두 마음이 없는, 여기 같이 보고 싶은 여기 이 네 사람들은 말이죠, 전부 다가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마음, 한 개의 마음이 한 개밖에 없고 그 한 개를 전부 다를 하나님께 확 쏟아버린 그런 사람, 물같이 확 쏟아버린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져보면 다 연약한 모습이 다 있지요.
엘리야, 그 열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 것이야. 오직 하나만 보이는, 단마음, 한 개의 마음만 보이는, 주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쏟아붓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인 것이죠. 기도할 때 목숨 거시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열심, 특심, 그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엘리야, 엘 하나님이죠, 그죠? 엘리, 나의, 야 여호와, 이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요,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인데, 그 이름값을 그는 일평생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다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음도 훌떡 건너뛰고 주 앞에 산채로 주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속에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한 단마음, 특심 있는 마음, 연약하기 그저때만 있죠, 그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다 한다면 번아웃, 소진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 마음 하나, 단마음 그 하나를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열심히 특심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교회 분들 중에는 예레미야를 사랑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이렇게 예레미야 편선 들어보시고 예레미야와 엘리야하게 되면 엘리야가 아마 거의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될고, 그리하여 주야로 고급하며 그 살육당한 이 이스라엘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 9장 1절 기억나시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저는 이 네 사람 중에서 최고 갑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성 예민하고 눈물 많고 애가를 지을 만큼 눈물 많은 선지자지만, 하나님 말씀이 탁 임했을 때 이 예레미야에서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들이 150몇 번 등장을 합니다. 총 성경에 300번이 넘게 등장을 하지만 여기에 3분의 1 이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는 그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아주 가혹하게 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보시게 되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땅에서, 여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내 결혼하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말아라. 이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멘! 그게 될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씀이 온 것이에요. 자식을, 아내를 두지 말고, 가정을 갖지 말고 자식을 갖지 말아라. 왜 그래요? 이걸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 때, 사실 이 네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다가 쉬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시절, 평안한 시절이 한다면 이 사람 등장하지 않았겠지요. 가장 어려운 시절, 그런 시절에 침례 요한 등장했고, 또 엘리야, 아방 시절에 예레미야는요, 유대가, 이 남유다가 멸망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 사람 때 요시야 왕, 그 다음에 그 왕들의 아들들 시드기야까지, 그때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절에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있는 것이죠. 북으로부터 이렇게 그 바벨론이 확 밀려와서 다
그 쓸어가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던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었나요? 그는 근본 감수성 예민하고 아주 연약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 같은 모습이었어요. 연한 순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한 순 같다. 흠말만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왕자로 좋은 교육 속에 자랐습니다. 40년간은 미디안 땅에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살부터 120살 때까지 쓰임받은 자인 것이죠. 그를 볼 때 많은 것들 준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왕자로서 있으면서 법에 대해서, 용병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또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양들 치는 말도 안 되는 목동 이 양들 치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양치는 목동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의 진면목이 나와 있는데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세상의 모든 자들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수 있는 그 이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은 온유함과 또 겸손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 속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온유함이었습니다. 갖가지 많은 이적과 역사를 했는데 그 그릇이 뭐냐면 온유함이었어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놓친 부분들, 나 중심의 모습,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12명이라네요. 이 4명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의 파편의 모습 보면서 이렇게 순결한 모습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과 특심 있는 모습들, 정직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말씀 앞에 용기 있는 모습들 볼 수 있고 또 온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전하고 선동하는 프로파간다 이렇게 말하죠. 프로모션, 프로파간다.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자의 살아있는 신비함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4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은 살아있는 신비함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이 4명이 단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렇다 한다면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자, 그리스도의 남은 삶들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들, 살아있는 신비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보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일 수 있게, 말씀이 들려올 수 있게. 주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에서 머물고 예레미야에서 머물고 침례 요한에서 머물고 또 모세에서 머무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 속에 사실은 이 말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얘기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비함,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빠진 부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앞에 부분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집중하며 살아있는 신비함, 여기 이 사람들이 각각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게, 그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게, 그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 살아있는 신비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이 세상이 요구하는 신자의 모습, 살아있는 신비함,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모습, 살아있는 신비함, 세상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들었던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신비한 모습들, 이 신비주의를 요구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 저를 굳이 이것을 이제 살아있는 신비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나 영혼 되게 달라 같이 예수여 도움 부르고 기도하십니다.